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8번째이고요. 별세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시작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당연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답을 주실 만한 기적들이었어요. 한 가지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초자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능력들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약 8일 정도 후에 어디론가를 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을 향해서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까지의 거리가 약 70km입니다. 68km가 되는데요.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약 70km 정도라고 보고요. 왜 제가 다볼산을 보여줬냐면 조금 이따 사진에서 보여주겠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이 다볼산에 변화산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오늘 말씀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는 것을 변모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장소가 여기다라고 해서 다볼산으로 성지순례를 데려가요. 근데 이 다볼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사진이에요. 다볼산이라는 곳이 약 68km고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위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한라산보다 높은데요,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이 헐몬산까지의 거리는 10km밖에 되지 않아요. 헐몬산으로 가셨을까? 아니면 다볼산으로 가셨을까? 지금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위성사진입니다. 이렇게 위성에서 내려다본, 지금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흔적만 좀 남아있는데 이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물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물이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물이 많을까? 말씀드린 헐몬산, 이 헐몬산에서 물이 터져요. 이 샘의 근원인지 모르지만 터져서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서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저 위쪽 사진 위에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뭔가 동굴 같은 게 잠깐 보이시죠? 여기다가 제가 사진을 갖다 껴넣었어요. 원래는 빈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있던,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생긴, 그래서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염소고, 이 신의 이름이 판신이에요. 모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판신이 이 동굴 안에도 들어있고, 또 위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 빈자리에도 이런 모양의 판신이 새겨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신전이 세워졌어요. 우상을 섬기는,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졌던 흔적이 남아 있고요. 기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신전의 기둥입니다.
이게 이제 조감도인데요. 이렇게 세워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있고 뭐 기둥만 조금 남아있지만 이러한 신전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조감도입니다. 역시 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볼산인데요. 이 다볼산은 해발 600m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부터 그냥 걸어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는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없지만 위에서 본 사진인데요, 지금은 없는데 그때에는 저 위에도 마을이 있었대요.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다볼산이 성경 사사기에도 다볼산이 나오는데 하고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드보라가 올라가라 라고 했던 것이 여기에요. 이 다볼산에서 지금 철갑 부대로 밑에 연합군들이 있었잖아요. 이 위에 있다가 내려가라 라고 했던 것이 이 다볼산이에요. 그냥 민둥산하고 비슷해요. 언덕과 같은 산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이 다볼산의 위에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변화산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은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녀오셔서 우리가 변화산 교회를 다녀왔다고 그때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건물이지 예수님 당시에 이게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볼산 교회가 아니라,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사진 찍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념교회지 실제로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될 수 없어요. 몇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높은 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높은 산이라고 소개되는데 높은 산은 헐몬산밖에 없어요. 해발 2815m예요. 한라산이 1947m라 그러네요. 훨씬 높죠. 한라산보다 훨씬 높은, 굉장히 높고 이렇게 보시면 희끗희끗해요. 허옇게 보이죠. 사시사철 눈 덮인 산이에요. 여기만 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차를 타고 올라가야, 이게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어서 차를 타고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제가 사진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스키를 타요. 눈이 많다 보니까 스키를 탈 수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스키를 탄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만 해발 2,900, 2,000 거의 3,00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눈이 있어서 여기서 스키를 타는 희귀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산.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점이 또한 궁금해집니다. 등산 하나 빠졌네. 네. 한쪽은 이렇게 눈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높아서 바로 구름이, 이게 손을 내밀면 구름을 잡을 것 같은 높이죠. 굉장히 높은 여기까지 예수님이 가셨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이 꼭대기까지 가십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등산이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걸어서,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가 되어 있고 차로 이동할 수 있다지만 그때는 예수님과 세 사람의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2,500이 넘는, 2,600이 넘는 높은 곳을 걸어간다? 한라산 꼭대기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있죠. 아침 일찍 올라가서 거의 쉬지도 못하고 올라가야 오후쯤 돼야 이제 정상으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쉬지 않고 올라가면. 근데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갔겠어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졸고 있죠. 피곤하겠죠. 중간중간에 쉰다고 해도 지금 늘 등산을 다니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단련되어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배에 타고 늘 그물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했던 제자들이 산을 탄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높은 산을 향해서 계속 걸어서 올라갔다면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헐몬산에 가신 특별한 이유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세 복음에 다 이 예수님의 변모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인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이렇게 변모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일쯤 되어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또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복음에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면 1장 59절에 세례 요한이 할례를 받는 장면에서 8일 후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더라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날짜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거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다 나았어요. 치료받고 난 뒤에 확인되어지는 날짜가 8일이에요 8일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그는 나았다라고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인데요, 조금 흐리긴 한데,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일단 진을 쳐요. 장막을 짓는 거죠.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다시 움직일 때인데, 그 전까지 움직일 때 어떠한 대열을 갖추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장막을 쳐요. 그리고 가운데는 레위인들이 장막을 치는데, 레위인들이 이 무라리 자손 레위인들입니다. 또 게르손 자손, 또 고핫 자손, 이렇게 세 자손들이 장막을 치고 하나는 아론의 자손들이 장막을 쳐요. 장막이 모두 8개죠 성막을 중심으로 가운데 성막이 있고, 레위인들이 4개의 장막으로, 그리고 12지파가 4개의 장막으로 3지파씩 나누어서 4개의 장막으로 총 8개의 장막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숫자, 장막의 숫자로도 여겨졌어요. 또 한 가지는 에스겔서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회복될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계단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의 계단이 8개예요 8개의 계단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그 숫자를 8로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계단이 8개밖에 없겠어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계단이 8개라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성경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8개의 장막이 함께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계단의 숫자를 8개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함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어요.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은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느냐?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의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메시아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샘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심을 맨 마지막에 증언할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미 죽었는데 또다시 엘리야가 오느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있었던 것은 이 엘리야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세례 요한이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의 이미지, 예를 들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라든지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이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기로 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가 왔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하신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진짜 왔어요.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중에 제자들이 깼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듯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자 제자들이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 같다가 깼어요. 깨서 보니까 그냥 겉모습만 봐도 모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임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초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초막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여기다 짓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성막의 완성이에요.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실 텐데 이제 다시 성막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엘리야가 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들 없어질 성막, 성전도 없어질 건데 성막을 다시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별세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별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별세는 한자어입니다. 세상을 떠남이라고 하는 한자어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해석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한신교회의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별세 신앙, 별세 신학을 만들었어요. 의미는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의미 있죠? 목회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또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렇게 사셨을 것이고, 이분이 4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4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 몸이 굉장히 약하세요. 저는 그 약함으로 인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약함으로 인해서 아마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마치 바울이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약했어요. 질병을 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했을 정도로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건강하게 오히려 덕이 안 돼서 너나 고치고 와라, 너같이 병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 설득력이 없다라고 비아냥거리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려우는 것 같으니까 저를 좀 고쳐달라고 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대답은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죠.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할 그때가 강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은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길 원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데 갑자기 병이 생겼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한 게 복이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약하고 병들었다니 오히려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핑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워하는 거죠. 다 가요. 다 갑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 갈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겁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거라면 내가 먼저 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4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별세 신앙을 강조했어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우리가 공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세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떠남, 사실은 그 떠남을 의미하는 별세, 떠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출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엑소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인데 엑소도스는 떠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남이죠. 그것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밖으로라고 하는 단어고 도스가 길이에요. 길을 향해 떠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떠난다가 엑소도스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엑소도스 할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높은 헐몬산으로 가셨느냐? 등산이 목적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수시로,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산에 가신 적이 많아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은 산이 많지 않아요. 산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 대부분이 언덕이지 산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주 산에서 가르치시고 산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산에서 사역하신 적이 꽤 많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높은 데 계셔야 이렇게 말을 전하기가 쉬울 것이고 또 산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산에서 들려졌던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출발할 것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 계시라고, 집을 만들 테니까, 초막을 만들 테니까 여기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떠나셔야 돼요. 근데 그 떠나시기 위해서 사실은 헐몬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냐? 헐몬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과 같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헐몬산에
그래서 한번 가봐야 돼요. 헐몬산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이 앞에 창문, 제가 요즘 드론을 띄워서 영상을 찍잖아요. 영상을 찍는 분들의 영상을 이렇게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갑자기 차에 물기가 이렇게 흐른대요. 이슬입니다. 온도차가 크면 이슬이 발생을 하는데 헐몬산도로 올라가다 보면 이슬이 내린대요. 급격히 온도차가 이렇게 높은 곳에 갈수록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갑자기 생기면서 차에 이슬이 생겨서 와이퍼를 막 움직여야 될 정도로. 근데 이 헐몬의 이슬이 밑으로 내려와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약 20도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저녁에는 추워요. 이불을 덮어야만 잘 수 있을 만큼 추워요. 근데 낮에는 30도가 넘는 뜨거운 온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하나씩 가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이불을 대용하기 위해서 겉옷을 이렇게 묶어서 허리에 묶든 이렇게 세로로 어깨에 둘러매든 이것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녁이나 이른 새벽에 일하러 나갈 때 춥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교차가 이슬을 만들어내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비가 온다 그랬죠. 2번 비가 옵니다. 7월 달을 새해로 보니까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른 비, 그리고 1, 2월 달에 오는 늦은 비, 이것이 2번이에요. 딱 비가 2번밖에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지금 우리도 가물어서 큰일인데요, 비가 많이 안 와서 큰일이에요. 비가 와줘야 돼요. 근데 1년에 2번 오는 비로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근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이슬 때문이에요. 아침에 나가면 벌써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남아공에서 경험을 했어요. 남아공도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일교차가 커서 아침에 가면 비가 왔나 싶을 만큼 젖어 있어요. 잔디밭이 젖어 있어요. 누가 물을 뿌렸나? 나는 물 뿌린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공부할 때 집을 이렇게 렌트해서 살잖아요. 근데 비싼 집이 아닌데도 거긴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정원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귀찮아요. 이게 잔디를 다 깎아줘야 되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디 깎는 것도 일이에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여유를 즐길 거면 낭만으로 그런 데 살면서 그냥 잔디도 깎고 이러면 좋겠는데, 잔디 깎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쁜데 공부하러 와서. 그러니까 이 잔디가 쑥쑥 자라는 게 귀찮을 정도예요. 또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아침에 나가보면 젖어 있어요. 나는 물을 준 적이 없는데. 이슬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해만 뜨면 바짝 말라요. 물을 줘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의 일교차가 이슬을 만들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슬을 생명 또는 구원이라고 여겼어요. 이슬이 없으면 죽거든요. 풀이 죽듯이 자신들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슬을 구원 또는 생명으로 여겨왔어요. 그 구원이, 그 영생이 헐몬에서부터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물이,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줄이 되는 것처럼 이 헐몬산에서부터 이슬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시인이 노래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가셔서 지금 출발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슬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헐몬산에 오르셔서 별세할 것을,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의 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돼야 돼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는 일들로 평가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뭘로 평가하겠냐고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거로밖에 평가할 수 없어요. 부자가 되면 복 받은 거예요? 건강하면 복 받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달려갑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그 끝은, 죄송한 얘기지만 끝은 똑같아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진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여 힘들게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선이 될 거예요. 그 선이 끝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고 더 즐겁게 살아야만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라면 말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 돼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남아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지옥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는다면 내가 약한 것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도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별세라고 하는,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느냐?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헐몬산에서부터 이슬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었지만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았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페인트도 하고 뭐 많이 고친 건 없어요. 고친 건 없지만 이모저모 뭐 망가진 거 고치고, 어제도 저 유아실에 스피커가 안 나온다 그래서 양시환 집사님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뭐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져보시고 선이 빠져 있노라고 얘기하시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이거저거 찾아보고 막 고치고 또 고치고 하시잖아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든 일입니다. 물론 저희보다는 쉽겠지만, 근데 아우 집사님 힘드시죠? 아우 고생하시네요. 그러면 양시환 집사님 그 얘기 저 안 잊어버려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기뻐요. 기뻐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대요. 맞죠? 잊으면 안 돼요. 기쁘대요.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잖아요. 조금 덜 먹으면 어때요? 조금 덜 가지면 어때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남기며 살아갈 것은 믿음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살았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 그분을 생각하면, 그랬지, 그분이 이렇게 살았지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가셔서 이제 내가 이들을 위해 이슬이 되어주리라 라고 하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모습을 아직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나중에 성령을 받고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슬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별세의 의미를 깨닫고
그 길을 힘있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